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현실의 부조리와 허망함 앞에서 절망한 전도자는 미래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부패한 성품의 실상을 확인하고서 사람의 도덕성과 그 실천 능력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설령 인간이 신뢰할 만한 도덕성과 이를 실천할 의지를 지녔다 할지라도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원천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전도자는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는 것인지 신뢰를 들어 밝힙니다. 전도자는 먼저 그 짧은 자기 인생에서 의로운 중에서 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 중에서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로운 사람은 그 의로움을 인정받고 높임과 칭송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오히려 바로 자신의 그 의로움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고서도 그 악한 일로 인하여 형통하고 장수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모습은 세상의 누구나 정당한 이치라고 인정하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미래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대개 사람들은 16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우리말 번역은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놀라 경악하게 된다라는 뜻에 더 적합합니다. 지나치게 옳고 바르게만 살려 하다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악한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되지도 말라고 합니다. 너무 악랄하고 모질게 살거나 미련하게 살다가는 때가 되기도 전에 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원칙대로 되지 않고 종잡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지 말고 적당하게 이것저것 두루 다 붙잡고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뜻은 함께 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도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이런 현실 속에서는 둘을 적당하게 취하면서 함께 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이 보여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의 말도 겉으로는 그런 말들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이런 자세로 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진의는 따로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의롭게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로움만 고집하지도 말고 악인과 한패거리가 되어 악하게 살지도 말고 둘을 적당히 취하면서 가야 한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너의 도덕적 이상을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현실은 그런 고고한 이상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하지 않으니 그 수준과 높이를 적당하게 현실에 맞추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부패하고 살벌한 현실에서 고상한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순수하고 완전한 이상을 실현할 도덕성이나 실천 능력과 방법을 지니지 못하였으니 결국 도덕적 이상과 목표를 실현 가능한 정도로 수정하여 낮출 수밖에 없으며 사람은 결국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밝히고자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지혜자를 얼마나 강력한 자로 만들어주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렇게 강한 자로 만들어주는 지혜도 인간이 그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소유한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인격과 훈련과 노력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지는 못한다. 죄를 피하게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 봐야 너를 가장 가까이 지켜보았던 힘없는 종이 너의 부패한 성품에서 쏟아져 나온 너의 도덕적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설령 가장 가까워 너의 모든 실상을 아는 너의 종이나 가족이 너를 비방하고 저주하지 않더라도 너의 양심이 스스로 너에게 증거하기를 너는 이런 악한 놈이라고 정죄하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실천 능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위해 진지하게 살며 즐거움보다는 책망과 슬픔을, 태어나는 기쁨보다는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더 생각했던 전도자에게서 모든 의욕과
기력을 앗아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정타였습니다. 명예를 위해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는 사람에게 남의 평판을 기대하지 말라. 너에 대한 진정한 평가, 아니 너의 실상을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너의 양심이 너에게 증거하지 않느냐라는 말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간, 좁게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서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친히 증거하기를 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다. 겨우 떡잎이 났을 뿐인데 벌써 노랗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에게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민하여 우리의 미래에 대한 참다운 가치, 진짜 희망을 찾게 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